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례로 2017년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략 50%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반절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정통교회인 우리 교회 같은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이 신천지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또 일부 교회가 이 방역을 소홀히 해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정통교회인 우리 교회 같은 정통교회는 이단 사이비 종파 같은 교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세무민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정부 시책에 반대하고 또 방역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정통교회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또 정부 시책에 협종하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역을 하고 행동을 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한국 교회를 향해 많은 비난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티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갱신하겠다고 하는 과격한 갱신주의자들 속에서는 신앙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해야 한다,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아파요. 이 팔에 병이 들었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까?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팔이 아프고 상처가 났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쳐서 써야 합니다. 잘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치료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절대 버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다면 때로는 피눈물 나는 갱신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새롭게 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된 이래 지금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과연 세상의 소망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며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사의 고통이 시작된 근원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치의 부재 때문일까요? 사회 구조와 제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육의 부재 때문일까요? 영원 불면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류사에, 인간사에 이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시작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막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고통을 당해요. 가정에 불화도 생겼어요. 막 자녀들과의 아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이웃과 사회 안에서의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막 마음고생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심지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들 또한 근원적으로 볼 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엔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없는 거예요.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정당화하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화하려고도 해요.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만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참회하라 그러고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 사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말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어디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오면 끊임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졌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를 들추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어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목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하고 참회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본연의 기능이에요. 때로는 막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고 또 때로는 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몸서리가 치고 심지어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들까지 막 찌르도록 폐부의 골수까지 찌미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죠. 어찌 교회가 그런 일을 막 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달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시대에 맞춰 성경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또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위로와 그 안락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한다면 세상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잘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한다면 암 환자의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환자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환부를 째서 암 덩어리를 걷어내야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힘든 그런 수술의 과정도 치료의 과정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들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해야 할 본연의 사명 기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들추어는 데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란 그렇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 행하셨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심판장이신,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값없이 받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찌 세상의 소망이라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상의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살인, 사건, 뭐 사기, 강간, 방화, 강도, 이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면서 남의 눈엔 피눈물 나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의 식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음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의 끝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아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 동성애를 이제는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당하게 먹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앞에 또 당당해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폐역하고 음란한 사회를 향하여 세상은 입을 닫고 있어요. 다만 교회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 부부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가정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생명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사회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포용성이 없느냐? 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시대가 달라지는데 왜 너희는 변화하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생명을 걸고 피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사회의 건정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타락이 심해질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기부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적 타락과 이 죄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세요. 교회는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바른 성윤리를 지키고 가정윤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 사회의 건전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를 모여서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또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 무결할 정도로 깨끗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되돌아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도 죄인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아닌 것은 아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사회의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바른 성윤리를 지켜야 된다, 동성애는 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세상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도록, 이게 교회가 속량하시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구원에 이끌도록 하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둘째는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 함께 모여서 세상도 깨끗하게 하라,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라면, 세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기능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하는, 또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억눌리고 눌린 자에게 다시 이렇게 되는 힘을 북돋아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고, 힘들고 지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다시 함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다시 일어나자, 다시 살아보자 라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이 바로 선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서 이 사명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왔고 감당하고 있으며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느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교회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난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2008년도에 보고된 어떠한 연구 논문을 하나 읽어보니까 한국 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의 80%를 교회가 하고 있어요. 민간 사회복지의 80%,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이야기면 오늘날은 더 할 거예요. 민간 사회복지의 80%를 교회가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감당할 수 없어요. 공공복지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굳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또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한국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비난 앞에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좋사오니라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줘야 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하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값없이 생명을 빚진 자들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명을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세 번째 이유,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입 닫고 있으면 세상엔 구원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구원의 문은 닫힐 거예요.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회윤리, 세상윤리, 가정윤리, 성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의 건전성은 크게 훼손이 될 거예요. 가정들이 막 무너질 거예요. 성적 타락이 크게 달할 거예요. 교회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이 본연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난 앞에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떳떳하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당당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 뜨거운 심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